지난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에 피에 관한 말씀 보고 있거든요. 성경이 전체가 피로 물든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피를 한번 쭉 찾아보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혔다. 왜 가죽옷을 이렇게 입혔을까요? 여러분 3장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뭘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이게 최초의 인간이 입은 옷입니다. 그 전까지는 옷도 입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지으실 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눈에도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보는 눈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눈이 높아가지고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눈을 좀 낮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사람들마다 다 보는 수준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하고 우리 인간이 보는 기준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눈에 보았을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어떤 것 하나도 흠이 없고요.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아름답고 다 선하고 완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없고 오직 선만 있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전혀 부끄러움으로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요 희한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벌거벗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드촌, 누드비치 이런 게 있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들 가보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역은 그래서요 울타리를 쳐놓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자기들만 그 안에서 사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냥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맨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서로를 볼 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볼 수 있을까요? 좀 다른 말로 하면 벌거벗은 남녀를 서로 보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음욕이 안 일어날까요?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까? 옷을 아무리 꼭꼭 싸매고 있어도 서로를 볼 때 음란한 마음이 생기는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로를 보면 이 음란한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건 왜 그럽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선한 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요, 선한 걸 보면서도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기 전과 후에 인간의 눈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밝아졌습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바로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를 보았더니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뭐에 밝아졌느냐? 죄의 눈이 된 거예요. 죄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부끄럽게 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부끄럽게 보여지는 상황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부부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두 사람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숲속으로 뛰어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리지? 내 몸에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가리지? 하면서 가릴 방법을 찾다가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무화과 나무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 큰 잎을 따가지고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으라, 그럼 여러분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왜 안 입습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걸로 치마를 해 입었을 때 이건 초미니 스커트예요. 그죠? 초미니 스커트예요, 이거는. 아니면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볼 수 있는 미니 스커트를 만들어 입었거나 비키니를 만들어 입었거나 뭐,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야,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이 그런 옷인데, 이 옷을 왜 입었다고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자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은 그 옷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얼마나 가려주겠어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죠. 두 겹, 세 겹으로 아무리 입어봐야 무화과 나무 이파리예요. 그러면 이게 햇빛 가운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지요. 마르고 나면 이게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초라한 임시 방편의 옷을 입었는데, 아무리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옷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절에도 옷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치마. 그리고 요 21절에도 가죽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예요. 여기 가죽 옷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원피스, 롱 원피스. 예?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지금 긴 이렇게 원피스를 입으신 분 있죠? 바로 그런 옷 같은 것을 하나님이 가죽으로 지어서 입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볼 때 부끄럽게 느끼는 부분들을 싹 다 가려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옷을 만들어 입혔을까요? 부끄러움을 가리라고요. 인간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옷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 옷이 필요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꾸만 그 부끄러운 부분을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옷을 자꾸 만들어 입어요. 옷도 소매도 자르고 잘라서 이제는 이렇게 끈으로 돼 있잖아요. 밑에도 자르고 잘라서 다 보일 정도로 옷을 해 입잖아요. 자를 데가 없으니까 옆구리 잘라내고 등허리 잘라내고 배때기 잘라내고. 이 여름이 되면 남자들은 눈을 둘 곳이 없어요. 특히나 여자들이 그게 더 심하죠. 그죠? 원래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입는 옷인데 이제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지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입혔는데 이게 가죽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가죽 옷이 요즘 말로 하면 모피죠, 모피. 그럼 모피를 만들려면 어떻게 모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짐승을 죽여야 되죠.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내야만 이게 가죽이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 최초의 살생을 하셨어요. 최초의 살생. 이 하나님이 죽이신 그 짐승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모든 생명체를 다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지은 생명체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한 벌, 하와에게 한 벌, 두 벌의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어요. 이제 최초의 살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입은 옷이 가죽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옷은 결국 무슨 옷이냐? 한번 따라할까요?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 묻은 옷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게 여기에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짓고 부끄러워진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 묻은 옷을 입을 때 이 부끄러움, 이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거기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 원리를 이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이
참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 방법이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간의 이 부끄러움, 죄 문제를 덮고 죄로 인한 이 수치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피 묻은 옷을 입혀주는 거였단 말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옷이 필요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수치스러움,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 이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치심을 가져다 줘요. 죄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줘요. 이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숲속에 늘 같이 붙어 다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그 순간부터는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숨어야 돼요. 숲속으로 들어가서 눈만 조금 내놓고 어디 있나? 너 어디 있니? 이러면서 서로 부끄러움을 가린 상태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나오지를 못하는데, 결국 나가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옷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여러분,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저기 하선이나 민지 같은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는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할 때는요, 어른들이 보나 안 보나 확인하고 안 볼 때 하지, 보는 앞에서는 안 해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걸 할 때는요, 눈치를 보고 엄마 아빠 어디 있지? 보나 안 보나 이걸 확인하고 한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는 못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피 묻은 옷인 줄 믿습니다. 이 피 묻은 옷,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짐승이 흘린 피가 묻어있는 이 피 묻은 옷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들을 가려줄 수 있는 옷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고기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거기서 흘린 피는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거나 아니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 뿔에 바르거나 휘장에 뿌리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어요. 이게 제사죠.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느니라. 이 원리가 이때 창세기 3장 21절에 시작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도 없다 하신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끄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피로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올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다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비누를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양잿물을 가지고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4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거둔 것 중에 이 곡식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치고 가축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들, 이 복수의 원래 성경에 보면 원어를 보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 이 첫 새끼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기름들, 여기서 기름들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장 좋은 양을 잡을 때에 그 양이 가장 기름진 부분, 가장 살지고 좋은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야, 기름지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기름지다는 얘기는 그게 참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가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자기의 첫 새끼들, 그리고 그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부분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것이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아벨은 이렇게 양의 새끼들, 첫 새끼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거기에 피 흘림이 있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러 가는 건데,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이 문제예요.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씻어 주세요. 그래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피 흘림을 통해서, 그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데, 아벨은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들을 잡아가지고 가장 기름진 부분을 드리는데, 여기서 양을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도 피를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이 원리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가인도 배웠고 아벨도 배웠고 두 사람이 다 아버지 엄마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걸 배워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드리던 그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인이 돼서 각각 농사도 짓고 또 가축을 기르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벨이 직업이 뭐라고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하는 자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의 직업이 뭐라고요? 양치는 자. 제가 이 부분을 한참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왜 아벨이 이런 양치는 일을 했을까?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알고 싶어가지고 오랫동안 깨닫지 못해서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런 고민을 하냐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때는 육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때는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럼 양을 치는 목적이 뭘까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육식은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육식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 채식이었어요. 근데 굳이 왜 양을 키우는 이 직업을 그가 가졌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양을 치는 이 직업을 가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아예 직업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음받고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은 그거를 아예 직업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그러니까 그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는 아벨을 받고 하나는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벨을 받았다는 얘기를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모레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있어서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도 받지 않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음인지 받지 못할 마음인지 하나님 다 보시는 거지요. 가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너는 안 돼 하면서
가인도 받지 아니하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이 가장 좋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로 되었기 때문에 몇 마리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드렸다라고 좀 봐야 돼요. 거기에 피 흘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아벨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아벨도 받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아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하는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 예배가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예배를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씻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인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만큼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이 제사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 역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매 장마다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피로 얼룩지고 피로 물든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피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장 7절을 봅시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4장 7절 죄송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가 되는 죄를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한 단어가 가장 먼저 처음 나온 곳이 이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가 뭐냐면 핫타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핫타트. 이런 거는 좀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핫타트인데 여러분 다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문이나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딱 새꼬챙이 던져가지고 막 꽂히게 하는 거 있죠. 거기에 관역을 만들어 놓고, 그죠? 관역을 만들어 놓고 이 조그만 새꼬챙이 탁 던져가지고 거기에 맞히는 이런 걸 놀이를 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는 그게 다트라고 하거든요. 비슷한 단어인데 핫타트, 다트를 생각하시면 이 단어를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요, 이 의미가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딱 가서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춘 거.
그걸 가리켜서 핫하트라고 해요. 이 핫하트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뭐를 말하는 단어라고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 단어 속에 딱 들어있는데, 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목표물을 가서 딱 맞춰야 되는데 못 맞추고 빗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총을 쏘거나 화살을 쏘거나 할 때 관역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역에 중앙에 가서 딱 꽂혀야 되는데 빗나갔어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 뒤에 TV 모니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할 때 어디로 걸어가야 돼요? 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벗어나면 결국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이고 자동차고 모든 것이 어디를 갈 때는 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벗어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이 길을 벗어나 뒤집어지는 거, 이걸 보고 지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에서나 전라도에서 지랄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요즘에는 그 말을 잘 안 쓰는 시대가 돼서 감사한데,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지랄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랄한다는 말이 뭐냐면 질이 길을 뜻하는 단어예요. 사투리죠. 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질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게 사투리예요. 근데 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래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줄여갖고 쓰는 말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하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할 만한 이상한 그런 단어들을 새롭게 만들어 쓰는데 줄여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부터 인간은 말을 줄여서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아래라고 하는 단어를 줄여서 알이라는 단어로 줄여 쓴 거예요. 그러면 지랄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 길에서 벗어나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벗어났어요. 그러면 굴러 떨어지는 거죠. 길 아래로 굴러 떨어져서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지랄한다는 말을 해석을 붙였어요. 자빠졌다. 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핫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야, 왜 얼굴을 못 들고 그래? 왜 하나님의 낯을 자꾸 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그래? 네가 선을 행하면 그럴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낯을 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길을 나서서 길을 걸어가려고, 집을 나서서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 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죄라고 하는 놈이 딱 웅크리고 있다가 너를 딱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 네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너를 사로잡고 확 뒤집어 엎어서 지랄하게 만든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거를 문 앞에 이놈이 엎드려 있지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이 자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서 품어져 나올 때 그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자꾸 수없이 많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 죄로 가는 것을 네가 다스려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자꾸 드리는 자는 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하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죄가 언제든지 그를 사로잡고 계속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디에 쌓인다고요? 마음에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는데,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놓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고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악이 자꾸 품어져서 독사의 새끼처럼 남을 자꾸 물어뜯고 죽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속에 그렇게 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음에 쌓입니다. 요게 기회만 되면 자꾸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왜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렇게 동성애가 그렇게 번성하는 겁니까? 에? 음란함이 계속 품어져 나오니까 그래요. 인간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음란함이 계속 품어져 나오니까 너도 나도 자꾸 동성애가 좋은 줄 알고. 자, 오늘 깜짝 놀란 뉴스를 접했는데요. 여성가족부 있죠, 우리나라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유치원 아이부터요, 지금 중고등학생들 성교육을 시키는 교재를 만들고 성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을 훈련을 시켜서 전국에 다 깔아놨는데요, 아이를 성교육 시키는 일에 벌써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동성애를 가르쳐요. 이 성교육에서.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것이 아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뉴스를 접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차별금지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런 교육을 시키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의 딸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 학교에서도 동성애를 가르치는 학교가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 안 되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치니까요, 이제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린 아이들부터요 동성연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 한국 목사님에게 보낸 이 아이가 친구가 50%가 다 동성연애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너희들이 해도 좋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게 멋있고 아름다운 일처럼 자꾸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일찍부터 다 동성연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새롭게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죠. 근데 뉴스마다 보면 잘 봐야 돼요. 이 원숭이 두창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남자들끼리 섹스를 하는 동성연애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지금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에이즈가 그렇게 동성연애자들을 통해서 막 전 세계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지금 또다시 그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그걸 무시하면서 끊임없이 그 죄를 지니까 이번에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성병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지금 한 사람 생겼죠? 독일인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이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학교에서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거 막아야 돼요? 못 막아야 돼요? 하게 내버려 둬요? 막아야 돼요? 서지선 집사님, 그런 거 못하게 학교 가서 데모를 해야 돼요. 교육부에서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미국에서 대사를 보내는데 동성연애자를 보내는 겁니까? 미국의 부국무장관이 와가지고 왜 동성연애자들을 특별히 불러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사관에 큰 무지개 깃발을 높이 다는 겁니까? 부통령의 남편이 와가지고 또 동성연애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서울시 관광을 하는데 가이드를 해달라고 왜 그런 놈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던 미국이 이제는 동성연애를 한국에 자꾸 퍼뜨리려고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 미국 대사가 와서 무슨 짓 하겠어요? 자꾸 동성연애 이걸 합법화시키라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시키는 이런 일을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쫓아내야 돼요? 그냥 둬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럼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동성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걸 하는지 그 실상을 봐야 이게 난리 나는 일이구나, 세상이 망하는 일이구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제가 말로만 해갖고는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난단 말이에요. 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 그대로 괴상망측하다는 뜻이에요. 예? 퀴어, 말도 좀 이상하죠? 이 괴상망측하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꾸어서 동성연애하는 그런 것을 퀴어라는 말로 사용했어요. 그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게 괴상망측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미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괴상망측한 그 짓을 하면서 괴상망측한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자꾸 쓰다 보면 그 괴상망측한 것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이 축제를 하는 곳을 가서 보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음란한 짓들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짓은 안 됩니다 하면서 막아야 되고, 그 숫자가 많이 모여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한다는 걸 보여줘야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인권위원회, 그 사람들도 자꾸 거짓말로 설문조사해가지고 여론을 거짓말로 조작하는 이런 행태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이 모여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이 뭘 무서워했어요? 6월 10일 날
수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민주화를 외치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에 있었지만은 이제부터 정말 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뛰어나와서 민주화를 외치니까요. 지금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나라의 정말 중요한 기독교인과 우리 국가 전체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숫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잖아. 그 반대하는 사람 몇 명 안 돼. 이런 소리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 10만 명 이상 모여서 그 숫자를 보여주고 힘을 보여줘야 이걸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미국 대사 임명하지 말아라,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런 청원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힘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차별금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왜? 차별을 금지시킨다는데. 그런데 이름은 그렇게 멋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면 이거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그 찬성한 사람들한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가르쳐주면, 그래요? 나 몰랐는데? 나 그거면 찬성하기 안 하고 반대하지, 당연히.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안 알려주고 이름만 가지고 차별금지법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물어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데 찬성하지. 그런데 여러분, 차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역차별하는 법이에요. 그 소수의 동성 연애자들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잔소리하지 마, 떠들지 마, 입 꼭 다물어, 차별을 하는 법이 바로 그런 법이에요. 이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가 우리를 자꾸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엎어놓고 그런 괴상망측하고 회개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이걸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뭘로 다스려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을 때 우리가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부른 찬송이 뭐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어서 그 보혈을 지나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자격을 얻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원리가 바로 예배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죄가 아무리 나를 사로잡으려고 문 앞에 딱 앉아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덜려들어도 우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마땅히 걸어가서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넘어뜨리고 자빠져서 뒹구는 인생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 발끝까지 다 뿌리고 덮어서 죄를 씻음 받고 그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돼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